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범죄하고 해결치 않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만약 불의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처럼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씩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벨론의 사악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첫째로 탐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첫째 이유는 탐심입니다. 9절에 바벨론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하는 그것만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를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약탈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직 자신들의 부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약탈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11절에 보면 하박국은 말하지 못하는 무생물들도 분노해서 부르짖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힘으로 탈취를 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을 가진 백성들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남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악은 욕심, 탐심으로부터 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도둑질, 폭행, 사기 이 모든 것들이 남의 물건을 탐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두 번째로 잔혹함을 버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삶은 그 마음속에 사악함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절의 하박국은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경고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다의 여호와김이 행한 잔혹한 통치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은 나라가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갈 지경이 돼서 몹시도 국군이 위태한 상태에서도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해서 왕실의 배를 불렸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침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 왔고 성곽 건축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동원된 전쟁 포로들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선지자가 피로써 성읍을 건축했다고 표현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바벨론의 포악하고 잔인함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잔혹하고 포악한 행실과 성품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무한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기억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잔인, 잔혹,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성도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악을 전염시키지 않는 삶입니다. 15절의 하박국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자신과 더불어 취하게 하는 자의 사악한 삶을 사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이방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가담하게 하는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남에게 악을 조장하고 자신의 악에 동조하게 하는 불의한 행실을 엄하게 꾸짖으며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 전쟁 때 많은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에돔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는 형제 나라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원수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유다 백성들이 도주할 때 그 도주로를 막고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약탈에 가담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자신의 침략 전쟁과 악행에 여러 민족들을 가담을 시켰고 더불어 악을 행하도록 자행했습니다. 참으로 자신들만 불의를 자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악에 가담시키니까 이런 불의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악한 행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런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런 류의 불의한 일에 가담시켜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악에 가담을 시키거나 간에 성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당시 죄악에 관영해서 끊임없이 범죄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하는 비결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믿음이란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참된 믿음이란 그 믿은 바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바대로 행동 실천하는 겁니다. 마음속의 신앙과 입술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과 고백이 삶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망할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유다도 바벨론도 닮지 마십시오. 이 시간도 세상 끝까지 성도의 올바른 믿음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잔혹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죄를 범하거나 남의 죄악에 가담하거나 나의 죄악에 형제들을 가담시키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 생활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